인간의 지혜는 위대합니까? 아니면 우매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이제까지 이루어온 일들, 각 분야별로 참으로 대단하다, 인간의 지혜는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경의를 표합니다. 어떤 부분에 보면은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건물도 그렇고 또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리하고 여러 분야에 보면 참으로 인간이 이룬 업적도 참으로 적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직도 인간이 풀지 못한 수많은 삶의 질문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인간이 이 땅에 왜 살며 과연 우리가 죽으면 사후세계는 없는지 수많은 그러한 증명하지 못한 영역과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철인은 우매한 인간을 표현할 때 어린아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어린아이는 경험이 적은 자, 다시 말하면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르지 못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 이것을 우매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룬 수많은 그러한 업적과 지혜와 그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한된 부분적인 그러한 지식과 학문과 이 모든 것은 과연 위대한 것인가 아니면 우매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우매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그러한 대면의 이야기죠. 이야기는 22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끝은 22장 41절에서 그 질문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 한 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시간이 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그가 겸손한 종, 하나님이 예언하신 종,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오시는 종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신 그분, 그리고 그분은 즉시 성전으로 가셔서 그 성전에 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더럽힘을 깨끗하게 성결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마지막 그의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그 당시에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처에서 모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유월절기를 지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내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결론은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거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인간 메시아,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다시금 로마 속국으로부터 구하고 다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인간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메시아는 인간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적 메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신학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시고, 그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부르시고 깨달아 돌이켜 오라고 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그들은 바로 읽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악하여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율법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총망라해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내용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난주에는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 당시에 경제적, 정치적, 나아가서는 신학적인 질문, 세금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져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올무에 걸린,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든 아니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든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우매함을 깨트리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시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담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해할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의 지주가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네 가지의 그룹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스니스라고 하는, 에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아주 한 극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속된 세상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러한 관계, 그래서 주로 산속이나 토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복사하는 그러한 일에 전념을 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그러한 삶의 결과가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해에서 나온 그 Dead Sea Scroll이라고 하는 그런 사해 문서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에센 사람들이 남긴 그러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죠. zealou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이 사람들은 뭐 사회적인 어떠한 이단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다 철저한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자들인데 이들의 신앙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부조리, 불의, 세상의 잘못된 이러한 질서들, 이러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나서서 타파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해방신학이다라고도 하고 또한 민중신학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도 현재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실행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자라고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실행법을 토라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법으로 그러면 여행을 가지 말자. 또 안식일에는 논에 나가서 일하지 말자. 만약의 경우에 불가분하게 우리가 가야 할 때, 일을 해야 할 때는 1마일 밖으로는 나가지 말자. 또 일을 할 때는 뭐 어느 정도의 일까지만 하자. 이런 수도 없는 실행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숲에 빠져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법에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또 하나 특징은 이들은 비교적 하층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에 마지막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두개인 하면 생각나는 거는 별로 종교 신앙관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철두철미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원칙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 같으면 구약 39권을 다 믿는 자들이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원천적으로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모세 오경을 설명해 놓은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준 모세가 쓴 5가지 책, 첫 번째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이 바로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철두철미한 그러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관은 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더 아주 문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유도 핑계도 변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여기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적인 관점, 신학적인 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모세 오경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인앤아웃으로 연구하고 본 결과 사후세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간 동안만,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또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더불어 나머지 구약의 34편 선지서들도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시편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런 여러 예언서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도 많이 적혀 있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편협적인 부분이 있지요. 아주 사실적이고 집중적이고, 그러나 편협적인 부분은 바로 모세 오경 안에 있어서 인간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잘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이 땅에 있을 때도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로 지위가 높은 자들, 지위가 높은 관리들, 부를 누리는 자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잘 아는 가이퍼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지요. 그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칩 프리스트도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의, 신학에서 유래된 삶의 모습들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잘 사는 자들. 그리고 물론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좋은 삶, 이 땅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친로마파에 속했죠. 로마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이익을, 그들이 추구하는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로마 제국에도 친화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던 사두개인들이 오늘 느닷없이 처음으로 바리새인들과 단합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다른 데서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복음서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 수요일 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속국과 억압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언제나 우리를,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로니아, 또 나아가서는 페르시아, 또 그리크,
이 수많은 나라로부터 지속적인 그러한 억압과 속박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구원하고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하는 것이 그들의 사고고 사조고 그 시대적인 풍조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사후세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실 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복음서 초반에 예수님의 삶의 초반에 사두개인들은 그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사두개인들이 오늘 그림에 나타난 그 주 요인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 침범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가 이제 상징적으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의 모든 것을 치우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을 때 이 사두개인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이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지휘자들도 사두개인이고 성전을 총괄하며 성전에 그러한 세를 주고 돈 받고는 이런 모든 것의 이권을 가지고 주관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들을 다 쫓아냈지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누가 너희에게 그 고난을 주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그 고난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네가 무슨 고난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며 말하기를 유대 왕이라, 유대의 메시아라 이랬을 때 사두개인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죠. 왜? 친 로마파로서 자기들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서로 결탁해서 무건중에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로마와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의 모든 이권도 자기들의 모든 안정도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결탁을 하게 된 배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22장 23절에 보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제 결탁이 이루어지고 이제 두 번째 이러한 음해의 계획이 이 사두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죠. 이들의 의도의 본질적인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자들, 특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신학적인 관점의 오류를 지적해서 드러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음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어프로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가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안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을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그들의 질문의 한 부분,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들이 묻는 이 질문은 이들이 신앙의 근거로 하고 있는 모세오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이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을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기에 모세오경에 그들이 근거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이 말씀의 원뜻은 그 의미가 아니죠.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이 말의 원뜻은 이 당시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계획의 첫 번째가 택함이 유대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상의 죄된 민족으로부터 선별하시고 분리하시고 이제 이것을 보존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많은 여자들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환경도 건강하고 깨끗하지 않았고, 또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많은 여자들이 불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경우에도 보면 12지파 중에 여자가 불임이 있어서 그 대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족보를 봐도 그렇게 되죠. 유다의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종의 특별법이죠.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파의 재생산을 통한 번성과 나아가 그 땅을 보존하여 이들로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이 법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구속사는 이제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이 법을 시작으로 해요. 토대로 하여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25장 27절에 보니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를 뒀다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들의 말씀의 근거에다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붙여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얼른 들으면 그럴듯하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부활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서 제 남편도 만납니까? 천국에 가서 제 자식도 만납니까? 만나지요. 그러면 그들과 영원히 같이 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이 질문을 하며 사두개인들의 마음 안에는, 이 우매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학적인 관점을 놓고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의 근거는 한쪽은 모세오경이고 한쪽은 구약 전체죠.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사후세계가 있으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절수를 모세오경에서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제를 자기네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도 우리의 덫에 걸리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두 가지의 내용을 품고 있죠. 하나는 결혼에 대한 것과 하나는 부활에 대한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결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우매를 지적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마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도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한 것처럼 결혼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합입니다. 사랑의 연합. 또 하나는 사랑의 연합의 열매인 자녀입니다. 재생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이 땅에서 필요한 재생산의 부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사랑의 온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결혼의 재생산의 부분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천사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결혼을 통해 재생산이 필요치 않음과 같이 천국에서는 부활한 성도도 더 이상 결혼의 재생산의 역할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더 이상 결혼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개념, 존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재생산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부부였던 사람도 여러분의 자매로, 여러분의 아들이었던 자녀도 여러분의 주안의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에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기도 하였고 그들이 이제까지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기도 하였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올무가 되리라고 생각한 그들의 우매함의 마지막 부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도 그들이 주장하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바로 출애굽 3장 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오경에 있는 이야기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두개인들이 그거 알죠? 맞습니다. 출애굽 3장 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부활을 이제 설명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붙여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 두 가지를 붙이면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너희가 믿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살아있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너희의 조상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또한 너희는 사후세계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과거에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현재 살아있는 그들의 조상 하나님이라고 하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하여 살아있음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오경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너희 눈에는 이미 시간대가 지나 죽은 자이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 품에서 살아있느니라. 이것을 통하여 너희의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으며 너희가 죽음 후에 너희의 부활이 있느니라. 의의 부활과 죄의 부활이 있느니라. 이것이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인간의 우매함을 책망하시고 나아가 성도의 부활이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지식은 세상에 상대적으로 볼 때는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에 비유하면 그것은 우매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 지혜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그러한 제한된 부분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사후세계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가운데 사는 지옥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힘의 원동력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알고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힘든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그 일이 끝남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자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자가 없는 자, 소망이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계획인 부활,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를 이야기하죠. 그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세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부터 미래의 모든 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망록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원죄와 더불어 모든 자범죄를 함께 지실 수 있었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죄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인간으로 오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죠. 대속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하면 죄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깊은 진노를 제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관계를 여셨지요. 여기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인간이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죽는 자도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죽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마귀는 반드시 와서 우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장합니다. 죄인된 자는 그의 주장, 정죄는 이러합니다. 하나님, 이 자는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을 밀어낸 자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자는 나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그의 정죄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붙잡습니다. 그 영혼이 노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의 죄를 대속 지불하시고 그가 죽음으로 육신을 벗었을 때 마귀가 그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가질 때, 덧입을 때 마귀는 그 성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마귀는 여러분을 손대실 수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후세계고 그 후에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이 있지요. 오늘 이러한 부활을 믿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시기 전에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거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복된 분이에요. 소망 가운데 사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에 이 소망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붙들고 물으셔야 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시면 물론 우리의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도 그러하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마지막 때 그분들은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부활의 확신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땅에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때로는 연단하시지만 우리를 다시금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역경, 세상의 환경, 세상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것 같지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들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역경과 문제를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인간의 우매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보며 알며 이뤄내는 그러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우매함을 참으로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의 우매함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진리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의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의 시간도 하나님 참으로 넉넉히 이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드러내는 이 삶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미국 국가에서 또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 교회가 같이 합쳐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특히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내일인가요? 선거일이? 한국도 이제 선거일이 곧 다가오죠. 위정자들을 뽑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좋은 지도자들을, 바른 지도자들을, 많이 배운 지도자가 아닙니다. 또 이름만 걸고 있는 종교인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사람들 앞에 신실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지요. 물론 저는 지금이 이 역경이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해결하고 지나가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인간이 쌓고 있는 모습은 이거는 영적 바빌론 탑을 짓는 것과 거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기에 이 역경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적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오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